나를 기념하여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성탄절이라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구정에 기뻐하는 이상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새벽송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또 11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축하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성탄절 되면 성가대원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찬송, 성가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래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도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은 일인지. 그런 기쁨과 감격 그 밑에 흐르는 해산의 고통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은 이 죄로 어두워져 있고 사람들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에 이르렀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었어. 흑암이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고 그곳을 나오게 하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잉태되는 소식을 듣고 남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녀하고 결혼하려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서로 헤어지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면서 네가 이사야 선지자가 73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아기를 낳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던 때였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 아하스가 너무 두렵고 이제는 자기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그 예수는 또한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여러분 700년 전 지난주에 미가 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라도 그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천지가 어떻게 뒤집어졌든지 말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눈먼 자와 같고 갇힌 자와 같은 비참한 인생, 비극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세상적인 육적인 것만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삶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오늘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성탄의 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영육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위기와 어려운 시대에 위로로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외세의 침공으로 비참함과 유린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미련하고 무식한 왕 너무너무나 무능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 통치하에 종교, 정치, 문화, 사회 말할 것 없이 총체적인 난국이 빠져 있을 때에 그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런 위기와 그런 나라의 총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 위기와 어느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국가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고 어떤 돈이 필요하고 어떤 다른 백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어둡고 힘든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듯이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이 가운데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있는 이 추악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행의 것들을 다 해결받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둠 속의 슬픔과 불안과 혼돈 가운데서 함께 우리와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내 심령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회복시키고 세임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없는 인생, 그의 삶에
고달픔과 아픔은 이런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야 그러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해하시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나세렛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생애 3년 하기 전 30세까지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어려운 일들을 뒷바라지하고 정말 몸이 파김치될 때까지 종을 위해서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걸 다 체험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오셔서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오해와 비판을 받았어요. 때로는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한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불법 재판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생활도 했지요. 성경에 감옥생활한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 그 어디 있겠어요. 그 감옥생활도 다 하셨어요. 나중에는 죄 없는 그 죄를 죄로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결국 죽게 하셨죠.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비참인 가장 큰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친히 몸과 마음으로 다 겪었어요.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경험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서 야 배고프냐? 바쁘냐? 피곤하냐? 힘드냐? 그래서 기도해라. 그대로 교회 와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건성으로 믿고 만원을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듯이 흉내내는 예수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다 담당해 주시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흑암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육적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막혀있고 육적인 것만 알고 있던 모든 인생의 삶이 험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길을 내시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으로 이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성탄의 기쁨과 성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실한 대상이 되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그분이 다 이렇게 시험을 당해봤거든요. 그렇게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의 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어합니까?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사탕 발린 소리로 위로가 될 듯 하는 그런 말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삶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되고 세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을 낱낱이 다 살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고통과 아픔도 우리 주님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치유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받으리라.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같이 멍에를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 인생의 멍에를 져줍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끄더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져주시듯 함께 일을 하신다 했을 때 그 일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17세 될 때에 형들이 로빈에서 영말리 내용으로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또 팔려간 그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성범죄자라고 억울하게 누명 쓰여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어디에? 요셉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당했던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그 보디발이라든지 바로라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 부정하고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계심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록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요셉이지만 요셉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바로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그 나라의 일을 맡겼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중심으로 역사는 이루어가고 만들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십 년 동안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네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일을 내가 경험했는가를 한번 이 성탄절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전히 아기 예수님이 천의 몸 태어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의 많은 문제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걸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전히 인간의 한계 속에서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종노릇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복으로 죄와 사망의 벌써 해결하시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한심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마치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처녀가 그 당시에 아기를 놓으면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잘못됐다, 잘못 살았다 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분의 삶들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삶이었음을 기념하며 존경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임하는 되신 주님께서 그 고통을 경험으로 이해하시고 이 땅의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함께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길을 가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참 그렇게 하는데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 그분은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함이 뭔지 알았어요. 이 땅의 인생들이 그렇게 곡하며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손해보셨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원망과 불평으로 분노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와 참 반대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환영합니다. 환영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린이를 당할 때 만약에 요셉처럼 남의 나라 팔려갔는데 그 사람에게 시대는 보디발 집에 가 있게 됐다. 거기서 주인 말 잘 듣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 노예 생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부류를 용납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당당합니다. 겸손합니다. 순결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여 형통한 자가 되고, 그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그 나라가 살고 이스라엘이 살고 그 부모 형제가 살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드벨과 같은 사람, 바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인정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심은 우리 죄로 영원한 파멸이 이를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 460번이나 나와요.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는 이는 아멘. 우리 인간은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지 아무리 배우고 지 아무리 잘났고 지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그는 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세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룩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임마누엘 존재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불순종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깎아 거기 있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무슨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요나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네를 가라고 했는데 니네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순종해야 되고 도망가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요나를 그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를 회개시켜요.
그리고 다시 니네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가정이 별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고 주님의 일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고 이런저런 억울하는 소리를 듣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어떤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먹이를 매주시고 또 경험하셨고 다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하죠. 그래도 그 연화를 하나님 말씀도 듣다는 게 죽어 마땅하다 죽어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 물고기에게 삼킴받아요. 또 회개하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다시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게 한다는 것을 심판받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도 내 안에 정말 함께 하시는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높은 산을 다 깎아. 그 웅덩이 치고 피했던 그것을 메워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거나 자면 안 됩니다. 신랑이로다 하면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룩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환난 가운데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세층 사장님에서 아벤누고가 풀 속에 들어간 그 사건이 있습니다. 성사자들은 풀이 붙었던 그곳은 기름이 흐르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이죠. 거기다 샘을 지금 넣어 불이 붙는데 이거 불타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타 죽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이 쳐다보니까 분명히 3명을 묶어가지고 쳐넣었는데 아니 4명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지 않고 왔다 갔다 했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는 게 아니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야, 그 중에 네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해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눈썹으로 이렇게 사리지 않게 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강을 건널 때 너희 너를 침몰하려. 내가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이. 아멘. 여러분, 어떤 환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불구덩 안에서 불에 타 죽지 않았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세상에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불구덩이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타 죽노. 그러면서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불 한번 목사님 머리카락을 피하고 있어. 안 타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라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믿음을 논하지 마라 이 말이, 장난치지 마라 말이, 신앙이 가지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그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물에도 침을 못해요? 불교를 사르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인이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어야 할 것이에요. 머리를 밟아서 박살낼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마귀의 이름 멸하러 오심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이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난리라고 할 때 그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갔어요. 무리를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을 봤죠. 주심을 알고 주시면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 오라 합니다. 무리로 걸어갔죠.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향하보다 빠졌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돼.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주만이 살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는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순과 부끄러움과 모자람을 한꺼번에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와에서, 죽음에서, 불행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천국의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기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편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을 낼 수가 있답니다. 부모님, 아기와 함께 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약한 자다 할지라도 능력이신 그분이,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한숨과 절망과 낙심과 괴로움을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우리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과 우리를 예배해 두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그곳을 예배해 두고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절대 후회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 남은 여생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형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